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25일 음력 10월 20하루,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분명한 뜻을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 원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원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지요. 제일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은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원도하지 않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원도하게 되는 삶을, 그 사람 참 팔자 사납더라, 되는 일이 없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 들여야 되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 정말 팔자 좋더라, 뭐든지 안 빌어도 되고 하나님께 빌 필요가 없더라,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도 다 되더라, 먹을 것도 풍요하고 가진 것도 풍요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 팔자 참 좋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원도하지 않는 삶,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을 모셨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원도해야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데가 없을 때 하느님께 기대고 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오로지 빌 곳은 하느님밖에 없어서 하느님께 빌면서 아이고 하느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삶, 그 삶을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 그렇게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의 악함과 기운의 탁함과 몸의 박함으로 제 마음대로 달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악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재앙을 받습니다. 기운의 탁함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도리도 지키지 않죠. 몸의 박함 때문에 결국 삶을 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천대할 때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짓이 천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짓이 박하여서 도무지 홍이 갈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삶, 정성 들이는 것이 없는 삶, 그 삶이 천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앙받고 어리석고 천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재앙 때문에 도무지 하느님께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착하면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악하면 그 악함 때문에 저지른 죄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풍요하고 여유가 있을 때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풍요하고 여유 있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결과는 하느님께 빌 줄 모르게 됩니다. 하느님께 빌 줄 모르게 되어서 그 죄는 자신이 어려움에 빠져서도 결국 하느님께 빌 줄 모르게 되고 결국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죠. 우리가 마음이 착하면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께 빌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하여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도 하느님께 빌지 않습니다. 못된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느님께 빌 줄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하느님께서 삼신이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왜 하느님은 삼신이신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창조하셔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조화주 하느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조화주 하느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가르치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치와주 한금이시죠. 그래서 삼신이십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창조하시고 가르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세상에서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성장과 발전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학교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성명정 삼진을 받고 태어나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삶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돌아갈 때는 다른 길을 얻게 되죠. 태어날 때는 똑같이 태어나지만 갈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해 나가지 않을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원도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하느님께 빌고 정성 들여서 그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그 착함을 놓치지 않고 맑음을 놓치지 않고 후함을 놓치지 않아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잘 받드는 삶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마음은 악하게 가지고 기운은 탁하게 가지고 몸은 박하게 가지면서 하느님의 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받들지 않고 하느님의 지혜라고는 구하지 않고 오로지 망령됨으로 달리면서 정성 들이지 않아서 하느님의 힘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느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삶은 덕과 지혜와 힘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점점 그 인격이 높아집니다. 덕스러운 삶이 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정성스러워서 유능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점점 악해서 재앙의 삶이 되고 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이 되고 또 점점 어리석어서 도리도 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박하여서 하느님의 힘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잘못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것도 수확을 얻는 것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정성 들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자신의 삶도 개척하지만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 남은 여력으로 다른 이들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빌어서 구한 삶을 다른 이들도 하느님께 빌어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밝은 이의 삶입니다. 그것이 앞서가는 사람의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다른 이들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삶도 엉망진창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삶은 인도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재앙의 삶으로 끌고 들어가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아이는 열심히 바르게 살아나가서 자기 친구들을 또 그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껄렁껄렁 불량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자신과 뜻이 맞는 아이들을 꼬드겨서 그 아이들도 잘못된 삶, 그 불량한 삶을 살도록 끌고 다닙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똑같은 짓을 하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줄 모르게 된다면 결국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언제 돌이킵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불량하게 살아갔는데 불량하게 살아간 삶의 끝을 만날 때, 내가 불량하게 살아갔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불행해졌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게 했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때 반성하죠. 그때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불행한 삶입니까? 무엇이 복된 삶이죠? 우리가 껄렁껄렁 불량하게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아이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누리면서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그런 사람이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불량하게 살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나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 속에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삶이, 그것이 정말 잘 살고 행복한 삶일까요? 그것이 바른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살며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구하게 해서 정성스럽고 도리를 지키며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며 살아가는 삶이 잘 살고 바른 삶일까요? 어떤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삶일까요?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바르고 옳게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저렇게 깡패처럼 살면 안 된다, 불량하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른들은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 잘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권력이 많으니 잘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네가 판검사가 되거라, 네가 국회의원이 되거라, 네가
돈 많은 부자가 되거라 라고 가르치지, 네가 바른 삶을 사는 삶으로 살아라, 바른 도리를 지켜라,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내 자식이 돈이 많다고 그 부모인 나에게 험담하고 그 부모인 나를 얕보고 천대할 때 그 자식을 바라보며 아이고 그래도 너는 돈이 많으니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해도 나에게만큼은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돈 많다고 나를 천대하면 그 자식을 바라보며 실망하지요. 자식을 돈 많은 자식으로 기르고 나면 결국은 그 돈 많은 자식에게 천대받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자신의 자식이 가난하게 살며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지요. 누군들 자신의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른 도리를 지키고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인 삶이 정말 행복을 보장해주는 삶이라는 것. 그렇지 않고 오로지 풍요함을 추구하고 돈만 많고 권력만 누리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삶이 그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으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인격으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은 하느님을 모시고 바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늦게 깨닫게 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다 늙어서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아, 내가 인생 참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라고 그때야 깨닫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 아, 내가 남은 여성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은 젊은 시절에 자신의 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고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도리를 지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를 다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바른 삶을 살았을 때 자기 자식도 바르게 가르칩니다.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면 자기 자식도 잘못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그 자식마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한 뒤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만큼 한 맺히는 일은 없겠죠. 자신은 잘못 살아도 자기 자식만큼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식을 바르게 가르치려면 자신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항상 도리를 지키고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이 세상의 삶을 이번 주 말씀처럼 삶이란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나가고, 또한 그 자식을 가르칠 때도 그러한 도리로서 가르쳐 나갔을 때 그 자식이 또한 자식을 낳아서 손자가 태어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손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손자를 바른 삶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만 추구하고 권력만 추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돈으로 다투고 형제 간에 돈으로 다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손자가 태어나면 그 손자도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단 한순간을 살아도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참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고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병이 들어 그 병 때문에 하느님을 찾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하느님을 찾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련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찾는 경우가 있지만, 그 모든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 그것이 행운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없이 하느님을 모시게 된다면 그것만큼 행운이 없겠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고 내가 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 가르침을 순하게 받들고 정성 들여서 한백음을 모셔 나가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 가장 행운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깨달아 삶의 참된 길,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